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 책으로는 1042면입니다. (1042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옷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이사야서 61장은요.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할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를 61장을 인용하십니다.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을 인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과 3절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먼저 1절 첫 부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첫 부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자기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선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주님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주님은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주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명받아서 오늘도 살아가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성령과 함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 유혹에 맞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사야는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언급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란 우리가 잘 아는 신년을 이야기합니다. 신년을 선포한다. 여러분, 신년이 무엇입니까? 신년이란 간단히 말해서 회복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 고난 당하기 전의 상태, 아픔 당하기 전의 상태, 슬픔 당하기 전의 상태. 그때가 언제입니까?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신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명을 주님은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가 사탄에게 속박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상태였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상태로 우리 인류를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압박에 붙잡히지 않고 더 이상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로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에게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 역시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회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일이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회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해서 오늘도 왔다 갔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의 것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명, 바로 그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게 성도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제 이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훗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가 곧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땅 사람들에게 신현 회복을 선포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인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졌고 주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나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매일매일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바른 회복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을 이룹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주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8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맺으셨죠.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체결한 그 언약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정의로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의 입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정의의 입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마침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과 인생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는 이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또 후반절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가 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별명처럼 저나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을 정의와 신실하신 언약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더위와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과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허락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래야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앞에 서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4단계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육자만 드리던 이 새벽 예배가 성도들과 함께 본당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 또 무더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주님 도우셔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주님 도우셔서 오늘 하루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한 분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로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